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과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인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질문에 천국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면 이르게 될 곳, 우리 보고 싶던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해 볼 수 있는, 또 지긋지긋한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될 그 천국,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천국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으신 가장 큰 복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를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나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제가 그건 믿음으로 알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알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제게 하시니까 뭔가 그 물어보시는 마음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 듣기 원하시는 답이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분이 또 다음 그 세 번째 질문을 하실까봐 그 전에 얼른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인 것 같습니다. 평안.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이 믿음이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사랑일 수 있겠죠. 또 기쁨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그 인내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친절함이나 부드러움에서, 또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심으로 스스로를 증거해 주시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결과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모습들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평안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천국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모습은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다, 그 평강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웃으시면서 제게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 말씀이 그분이 처음 제게 던지신 그 질문만큼이나 좀 갑작스럽고 죄송하지만 좀 밑도 끝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평안이 지금 그분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막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강하게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제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과 잠시 더 머물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잘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 구절 너무 사랑하고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평안의 약속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기 원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이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분명 그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장면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을 맞이하는 것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세계 정상급 어떤 슈퍼스타 같은 모습이었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셨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거리에 펴놓은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이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보니까요, 자신이 죽으실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또 엄청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니네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참 불길하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 마음에 지금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 옆에 멀쩡히 앉아있던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껌껌한 밤인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딜 가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어딘들 못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베드로답게 사나이답게 큰 소리를 쳤죠. 근데 또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차마 다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싸늘한 그 침묵이 흐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일순간에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찝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믿음 없는 질문만 하고 있어요. 도마가, 빌립이, 또 유다가 계속해서 자기 염려와 근심을 감추지 못하고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미 근심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귀에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해주시는 말씀들, 그 가르침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평안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한 분 성도님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평안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찾아서 다른 곳을 막 두리번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크리스천 설문회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문들을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진행한 설문 중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문을 딱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대다수인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나 SNS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20% 가까이의 응답이 영화나 스포츠 등을 시청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한다 대답을 했고요. 다른 응답 중에는 술이나 심지어 도박이나 음란물을 접한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참 슬프지만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다라는 대답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근심과 스트레스, 두려움과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저 부끄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더욱 붙들기 위해서,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기 위해서 그 평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다른 평안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시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그 샬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에 좀 집중해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뻔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마치 그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나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고 미루는 방법들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방에 모여서 그 안에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왜 문을 잠그고 있다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그들에게 잡혀가서 해코지를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근심을 만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불안의 요소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그 스트레스 요소가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고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00이면 100은 아닐지 몰라도 99는 우리가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장면에다가 대입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막 내가 이제 죽을 것이야,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멀리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원할 만한 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이 해결될까요? 예수님께서 나 죽지 않을게, 나 멀리 가지 않을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해결되겠죠. 즉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되는 그 근심의 원인이 되는 그 요소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그 불안해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저는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들도 다 이런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정을 가진 누군가 다른 인간이 떠올려낸 그 인간적 한계까지의 평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는 해결책은요,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피하고 미루는 것에 그치는 방법들 뿐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5년 전 작품인데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월리라는 작품입니다. 월리. 굉장히 좀 특이한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배경이 몇백 년 후 미래의 지구예요. 지구가 이제 너무 오염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어딜 가도 쓰레기 더미만 잔뜩 쌓여 있어서요, 지구에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커다란 우주선을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구에는 이 월리라는 모델명을 가진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아주 구닥다리 로봇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이 된 지구를 청소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이 로봇 월리가 이 지구의 상태를 탐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신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첨단 로봇 이브를 만나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아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치하네요. 스토리가 저도 제가 듣기에도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설명을 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묘하게 로맨틱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아주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도 받았고요, 또 BBC가 선정한 21세기의 100대 영화에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그 인간들이 이제 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이동을 해서 큰 우주선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모두 다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하루 종일 눈앞에 이렇게 떠 있는 스크린의 영상을 보면서 스트로로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모든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실수로 의자에서 떨어지면요, 또 도와주는 로봇이 이렇게 와서 금방 그 의자에 다시 앉혀줍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풍자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서 팝콘과 음료수를 이렇게 양쪽에 끼고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내 모습이란 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원리에 대해서 어떤 컬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 써놓은 부분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로봇에 의존하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조차 말살된 채 지배당하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모습이 오늘날의 냉정한 세상이 주는 현실의 공포를 피해서 재미와 편리함으로 도피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싹할 정도로 닮아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뒷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냉정한 세상이 주는 현실의 공포를 피해서 재미와 편리함으로 도피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의 요소를 피해서 선택하는 편리함과 재미라는 세상적인 그 평안이 결국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우리들을 서로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들,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더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 같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건 잠시 몇 시간 효과를 내는 페인킬러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잠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것들, 분명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들이 있죠. 아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도구로서 그 편리함과 편안함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제한적인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평안을 비슷하게 닮아 있는 조금 다른 편안,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진짜 평안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 평안을 직접 창조하신,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또 어떤 것에도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른 평안의 이미지, 어떤 쉼의 이미지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편안에만 익숙해진 채 그걸 평안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요소로부터 피하고 도망하는 방책들이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우리가 직접 만난다 해도, 실제로 만난다 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게 되지 않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실 것이 두려웠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겠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유익이로구나. 할렐루야. 그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서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 중에 긴스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스키, 김치가 아니고 긴스키. 아마 몇 주 전에 그 수요 예배 회복 시리즈 첫 시간에 여러분 보셨을, 또 들으셨을 건데, 이 긴스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깨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도자기 그릇을 수리하고 수선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업사이클링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보신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그 긴스키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여러분 이런 그릇을 한 번쯤 보셨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릇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리가 되고 수선이 되었는지 보이실 거예요.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쓰다가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났던 그릇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릇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저는 그러거든요. 혹시 작은 조각이라도 바닥에 남아있을까, 그러다 발을 찌르기라도 할까 하는 염려로 우리가 샅샅이 그 바닥을 쓸어가면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주워서 깨끗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긴스키는 떨어진 그 그릇의 조각들을 빠짐없이 다 주워 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하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그 조각들 사이사이에 끈끈한 옷으로 칠을 해서 그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이나 금, 이런 금속 분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땜을 해서 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긴스키라는 말이, 키는 영어가 아니죠, 일본어로 금이고요, 스키는 이어붙이다 라는 말입니다. 금으로 이어붙이다.
제가 예전에 미술을 할 때 일본 공예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 킨스키 공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킨스키를 통해서 소위 다시 태어난 이 그릇들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예술에 담긴 마음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일본어로 와비사바라고 불리는 어떤 철학적인 정신이자 미적인 관념인데요, 그 안에는 깨어진, 또 오래되고 볼품없어진 것, 그 기능을 상실하여서 쓸모없게 된 것, 그것들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킨스키에 담긴 예술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깨어져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이 도자기 조각들을, 이 도자기 그릇을 그냥 버려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귀한 금으로 다시 이어붙여서 그 그릇의 조각조각에 다시 힘을 얻게 해주고, 어쩌면 그 전에 연약한 질그릇이었던 그 원래의 모습보다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손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깨어져 버린, 그래서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버린 마음의 그 조각조각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조각난 마음을 이어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평안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의 심령을, 더욱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손길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별것 아닌 도자기 그릇 하나보다요, 거기에 고치려고 사용한 그 금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그릇을 그냥 버리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더 마음에 드는 새 그릇을 하나 더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금칠을 해서 접시를 고치는 것이 낭비라고 느껴지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깨어져 버리면 그저 교체하고 대체해버리면 그만인 또 하나의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그 깨어진 한 조각도 버릴 수 없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낭비를 하시면서 다시 고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부르심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피해서 달아나고 숨어버리는, 문을 잠가버리는,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던 어떤 것들을 만나도 담대히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일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찾아보았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평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평강을 가지고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바울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 뭐예요? 이기는 힘입니다.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이기고 그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평안의 힘입니다. 평강의 힘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 평안한 쉼으로 그 말씀이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 쉼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이 여기까지 돼야 평안입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것까지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봐도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것 같이 기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쉼을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힘이 내게 임할 때 바로 그 힘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시는 어느 곳에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사모하며 붙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 거짓 평안에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지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이 평안의 힘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의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담대하게 힘차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소원할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